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통일찬송가로 270장 찬송 후에 안진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우리의 모든 날들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행함 없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어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러시아의 전쟁, 남북 간의 갈등, 정치인들의 대립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월이지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듣고 삶으로 전하자는 올해의 표어대로 온 성도가 이 한 해를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약해진 모든 예배와 부서의 활동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올해 계획하고 있는 성전 외벽 리모델링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공사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민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어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복음의 통로자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올해에 계획하신 모든 사역들을 넉넉히 이루시게 하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소망과 믿음으로 지키고 행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지원 주부를 참가해 주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성민 척사 대회 또 청소년 청년부 연합 수련회 성민 쉼터 어르신 모집하는데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보내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게 하시고 또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돌아보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오직 여호와로만 만족하며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해서 다음 주에 이 자리 내 자리인데 왜 여기 앉는다고 싸우지 마시고
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집이요,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4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영화가 잘 되어서 흥행이 되어서 2015년도까지 무려 터미네이터 시리즈가 5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5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병헌 배우도 출연하게 되었는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9년, 그러니까 1984년에 만들어진 영화가 2029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2029년 불과 6년 정도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1984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영화 내용은 2029년에 핵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최첨단 로봇인 터미네이터들이, 그러니까 로봇이 인류를 말살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판치는 세상, 인간은 말살되고 너무 나간 거죠, 그렇죠? 우리 불과 6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세상이 올까? 너무 상상력이 그런 일은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그 영화 내용 가운데 이에 맞서는 이제 인류 저항군인 존 코너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로봇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터미네이터들이 이 존 코너라고 하는 이 조자가 눈에 가시가 되는, 이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인간을 다 정복하고 로봇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데 이 존 코너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가시가 되니까 그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자. 그래가지고 과거에 가서 이 존 코너를 임신한 이 엄마를 죽이면 이 존 코너가 태어나지 않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로봇이 터미네이터들이 과거로 가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인류 저항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슈퍼 솔저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보내서 이 존 코너의 엄마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핵심은 미래에서 온 슈퍼 솔저가, 슈퍼 군인이, 그러니까 슈퍼맨이 인류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슈퍼 솔저는 미래에서 과거로 왔습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는 과거보다 더 훨씬 잘 사는 곳이잖아요. 더 발전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능력을 가지고 과거로 온 거지요.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이 슈퍼 솔저는 당연히 인간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인간을 지키고 보호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복음을 전파하도록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 권세를 주셔서 보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믿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학의 등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것이 크냐라고 했을 때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보다 복음을 알고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진 제자들이 더 크지요. 또 비교한다면 보냄을 받은 제자들보다도 이런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예수님이 더 크십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보냄을 받는 사람보다 보내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같은 의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내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스스로 자의로 내가 갈게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그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 땅으로, 지구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지구보다도 더 큰 곳에 계셔야 하고 더 큰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요. 인간이 타락시킨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쉽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상납금을 바치거나 아니면 뛰어난 지식, 뛰어난 능력, 인류의 공헌을 하고 착한 일을 많이 쌓고 뭐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복음을 그저 영접하기만 하면 마음에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에서는 쉬운 일이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린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늘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고 도망치는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키셔서 받아들이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고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은 지구로 보내셨어요.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 지구보다도 더 넓은 더 큰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곳에 오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곳으로 보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가 없죠. 바벨탑을 쌓아서 열심히 오르고 올라가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인간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다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하고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의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사는 그 모든 삶을 그대로 사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하면 우리가 뭐 큰 일, 위대한 일, 엄청난 일을 해서 세상을 밝게 빛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풀어본다면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서 보내신 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고 쌓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블라디보스톡 선교 갔을 때 선교는 뭐 신학 공부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래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아니라 그분들도 선교사님이지만 블라디보스톡에
농사를 짓는 분들, 남서울 은혜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그 한국에서 가져온 농업 기술을 가지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감자를 재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 보내신 그곳에 믿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이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내는 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성민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 정말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보내는 분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게 더 크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는 사람이 크냐, 보내는 분이 크냐? 어떤 분이 커요? 받는 사람이 커요? 보내는 사람이 커요? 보내는 사람이 크죠. 그렇죠? 단순한 원리로 생각해 본다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작고 보내는 분이 큽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크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크신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야기해 본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작고 보낸 분이 크다라고 했을 때에 보냄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크다고 했으니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큰 분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좁은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야 될까요? 큰 분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보내진 그곳에 가서, 파송을 받은 그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셨다면 예수를 믿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 뭐 잘되고 건강하고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럼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하나님 알았을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우린 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했고 헛된 귀신 숭배했고,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줬고 누가 하나님을 전해줬을까요? 누가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이 땅은 계속해서 어둠의 땅이요 남존 여비 신분 사회요 계급 사회요 계속해서 어둠의 일들을 행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그 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둠의 일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보냄을 받은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그 자체가
비록 삶이 고달프고 풍토병에 걸리고 음식이 박하고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귀중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고 자꾸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복받은 사람은 뭘로 자꾸 계산하는가? 집이 몇 평이냐? 어떤 차 타고 다니냐? 어떤 음식 먹고 가느냐? 어떤 음식 먹느냐? 자녀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런 것만 가지고 복이 있냐 복이 아니냐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왜 보내실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헛된 것을 숭배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는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뭘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챙겨가지 말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보내시는 분을 믿고 가라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해봐야 자기 아내 죽었을 때 마지막에 은 400냥 주고 막벨라 굴 산 것 말고는 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더니 실수를 하든 실패를 하든 믿음이 더디게 자라든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부러워야 되는가? 믿음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 주시는구나. 애굽의 바로왕 혼내 가지고 재물도 얻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네개 연합군의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전리품들을 다 뺏어 오게끔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근데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이 계획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얻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보내시는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믿음의 세상을 열어가는 그 조상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비록 가나안에서의 삶은 여전히 불편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마침내 그 자리에 세우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아브라함에게는 신사적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참 신사적이세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실까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고 그랬죠.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요셉은 어떻게 보내시죠? 종으로 팔려가게, 배신당하게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은 쓰디쓴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요셉만 그럴까요? 다니엘도 그렇죠. 제 친구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왜 하필 우리들일까? 그때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이었으니까. 왜 하필 우리들이 이렇게 잡혀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앞서 보내셔서 후에 포로가 되어 잡혀오게 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세워주는 그 자리에 하나님 보내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라고요. 심지어 아람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나아만 장군의 계집종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나아만 장군에게 알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보내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도,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그와 똑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런 보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대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양식, 내가 입을 옷,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돈, 이런 모든 것들을 가져가지 말고, 심지어 산을 오르게 될 때에 자신의 몸을 의지할 지팡이조차도 가져가지 말라. 여벌의 옷을 가지고 간다면, 그리고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간다면 배낭이 필요하겠지만 먹을 양식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요,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요, 옷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배낭도 필요 없습니다. 말하자면 빈 몸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빈 몸으로 보내실까요? 보내시는 분에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 신경 쓰면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다른 생각, 다른 짓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으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셨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늘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 안전을 확보한 뒤에 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역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내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게 되고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배가 파손을 당해서 죽을 위협을 당해도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복이 무엇인지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죠. 세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들이잖아요. 그런 염려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에 살까?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요? 모든 사람의 꿈은 오래 사는 거잖아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오래 살고 싶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하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른 짓 하지 말자. 다른 짓 하지 않으면 된대요. 다른 짓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 그렇다고 여러분 신학교 가라고 하는 이야기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생업 뒤로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지요?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 보조제 먹고 철분 칼슘 이렇게 비타민 C 챙겨 먹고 그럼 오래 살까요? 그럼 건강할까요? 건강검진 제때 받고 예방하고 그럼 오래 살까요? 오래 사는 길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고 계세요. 그 일 하라고요. 그 일 다 마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수고했다, 잘했다, 이제 그만 와라.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른 것 가지고 가지 마라. 집에 머물러 있다면 그 집에 있다가 나와라. 그 집이 불편하고 다시 나와서 다른 숙소 찾고 그게 다른 짓이에요. 내가 살기 여기 좀 부적합하다. 더 좋은 환경이 없을까? 그게 다른 짓이에요. 환경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 그 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죠. 증거를 나타내라라고 하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을 여행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에서 먼지를 떨어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지역의 불결한 흙이 성전으로 유입되는 것을,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한 지역의 흙이 다른 지역의 흙과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믿는 지역과 믿지 않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방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셨어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집이 영접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집에서 모든 발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구별하라라고 하는 의미죠. 우리의 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집의 발을, 그 집의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려라. 그게 증거가 된다. 내가 보냈고 전해주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제자들을 보내셔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후에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병행 본문으로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가서 전해주고 있는데, 가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듣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게 믿음입니다. 거절하면, 거부하면 심판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자들이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보내신 그 분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제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하라고. 어떤 일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신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있는 그곳에 잘 증거하며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나의 맘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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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른 짓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내시는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평범하게 부르셨는데 요셉에게는 팔려가는 일이었습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고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정치하는 것이 아니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고 어떻게든지 줄을 다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람이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들을 나타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환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기에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심겨진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연장은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넘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자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더 크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될 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 이제 이 밤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보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버티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새 힘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